같이 나누기 원해서 같이 보여드렸는데 인생이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참아야 되는 거예요. 다 큰 사람만 참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참아야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됐지요. 오늘 인생 시리즈 7번째 인내 인생.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 참아왔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으로 인해서 또 인성으로 그리고 가르침으로 또 깨달음으로 잘 참아와서 인내했기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신약 성경은 사도 바울의 서신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총 한 30여 회 정도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인내가 어떤 뜻인지 한번 찾아봤어요.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딤 이렇게 되죠. 한자로는 참을 인, 견딜 내자예요. 참고 견디는 거지.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이런 말이 있듯이 인내라는 것은 기독교에서만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지 않고 다 성질 부리고 화내갖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만큼 인내는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도 오래 참음을 성령의 열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아멘. 오래 참는 것이 성령의 열매지. 인생은 오래 참을 때 열매가 생기고 빛을 발하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냥 있는 대로 성질 부리고 화낸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해서 되어지는 건 없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인내로서 열매 맺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 안에서 갇혔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은혜 속에 일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말합니다. 그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4절에 다 강조하는 내용이 바로 인내죠. 그러므로 인내 인생이란 우리 크고 굵은 것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인내 인생인데 왜 갑자기 부르심이 나오느냐? 고린도서 7장 24절에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을 강조해. 우리가 읽은 1절과 4절에도 부르심이 강조되어 있지.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불렀다, 소명감을 가진다, 이거는 목사님이나 선교사님, 전도사님 이런 풀타임 사역자, 주의 종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만 불렀어요? 목사만 불렀어요? 아니에요. 주님이 택하여 부르시고 구원하는 모든 사람을 주께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나 선교사만이 아니고 성도들도 주님이 택하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택하심과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또 궁금한 것이 생기죠. 주님이 택하고 부르신 건 알겠는데 왜 하필 나 같은 사람을 불렀을까?
나같이 부족하고 못하는 게 많고 융통성도 없고 또 잘 원활하지 못한 평범하지 못한 왜 나를 불렀을까? 이거 지금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 하나님이 잘나고 똑똑한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재주 많은 사람을 불러서 쓰시면 좋을 텐데 왜 나같이 모자란 사람을 불렀을까? 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셨을까? 주님은 지금의 현재 상황, 내게 일어난 모든 상황 속에 내가 잘 참고 견딜 줄을 알았기 때문에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나의 인내 인생에서 주님의 부르심이 왜 중요하냐?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주님은 이미 다 계획하셨어요. 50%는 이미 계획하고 나머지 50%는 내가 결정해서 나 자유의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결정 자체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주님이 다 예비해 놓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겨내고 잘 참아낼 줄을 알았기 때문에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나와요. 요셉은 마리아와 정혼했어요. 근데 나랑 동침하지 않았는데 이 여자가 임신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정혼한 남자로서 보면 엄청나게 화가 나는 일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꿈의 현몽에서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을 알려주셔서 그 여인과 결혼할 수 있었지, 일반 남자 같으면 난리 나는 일이지. 근데 요셉이 그러한 성품인 걸 주님은 알았어요. 내가 막 이 얘기가 내 얘기가 아니다라고 난리치면 이 여자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그 애기도 그 여인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아니에요를 밝히는 것보다 가만히 끊고자 했던 그런 요셉인 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이 마리아의 남편으로 요셉을 택하셨던 거지. 또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갈 때요, 시골에서 올라온 구레네 시몬을 억지로,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써 있어요. 억지로 십자가 지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해도 그냥 궁시렁거리면서 끝까지 지고 갈 사람인 줄 주님은 아셨어요. 주님은 아셔서 그때 그 자리에 구레네 시몬이 서 있게 하신 거예요. 참 억지로란 단어가 우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왜 하필라고, 왜 내가 싫다는데 굳이 나한테 이러시느냐,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미 내가 잘 참고 견뎌낼 줄 알고 택하시고 부르신 거죠. 이뿐이 아니라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광야에서 얼마나 말을 안 들었어요. 성경을 보는 우리가 다 질릴 정도로 진짜 지겹도록 말을 안 듣죠. 근데도 그런 백성을 40년이나 이끌고 갈 사람으로 주님은 모세를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모세의 온유함이 승하다, 대단하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야고보서에 나오죠. 욥의 결말을 보았거니, 욥의 인내를 보고 욥의 결말을 보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욥처럼 억울한 사람이 또 어디 있어? 하나님과 사탄이 서로 어떻게 해요? 욥을 보았느냐 하면서 욥을 사탄에게 내어줍니다. 시험하다. 근데 결국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않고 믿음을 지켜서 갑절이나 되는, 2배나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4명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하나님은 그가
잘 참고 견디고 이겨낼 줄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택하시고 부르셨던 겁니다. 그럼 이 이야기는 또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해요? 지금의 내 상황, 지금의 내 형편, 지금의 내 어렵고 힘들고 참기 그런 거,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잘 참고 이겨낼 줄 알기 때문에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구나. 오히려 이게 싫어서 막 발악을 하고 하나님 나 몰라요, 나 안 할래요 막 이런다 하더라도 결국은 또 돌아올 걸 아시는 거지. 이걸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그 시소 알죠? 또 이제 여신상이 들고 있는 이 자가 있어요. 평형을 이루는. 이거는 어떻게 해요? 약간만 기울어도 무거운 쪽으로 기울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50대 50이 아니라 50.1, 49.9가 뭔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내가 0.001 차이로 어디로 기울지를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택하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을 믿으세요. 여러분, 내가 나 자신을 못 믿어올 때가 있어요. 내가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될지 나도 지금 화나고 못 참겠어서 나도 어느 방향으로 튈지 모르겠어. 나도 나를 못 믿겠어. 근데 그런 나를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이끌려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인내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거예요. 내가 인내로서 주님을 믿고 이기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니까 인내로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 에베소서 4장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렇게 나와요.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워졌다면 이제 주님처럼 겸손하고 온유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인내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크고 굵은 것이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아멘. 한글 성경에는 오래 참음으로 용납하라 이렇게 두 가지 단어로 표현했지만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둘 다 인내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오래 참다는 마크로디미아 인내심이 강한 참을성, 길이 참으심, 오래 참으심이 여기 해당되고 그 다음에 용납하다는 헬라어로 아네코예요. 아네코도 견디어내다, 지탱하다, 무엇을 참다, 용납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인내가 뭐예요? 참으린 견딜래예요. 참고 견디는 게 인내고 오래 참음도 같은 맥락이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이렇게 중복되는 표현을 자주 기록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만이 아니라 디모데후서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여기 오래 참음도 나오고 인내가 또 나오잖아요. 골로새서 1장 11절에는 견딤과 오래 참음이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다 같은 뜻인데 헬라어는 왜 다르게 기록해놨을까? 오래 참음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아까 본 것처럼 마크로디미아고요. 인내하다, 견뎠다는 헬라어는 휘포모네예요. 왜 이렇게 같은 뜻인데 두 단어를 썼느냐? 성경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크로디미아는 구원을 위한 인내.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때의 오래 참으심이 마크로디미아. 그리고 휘포모네는 일정 기간 동안 참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인간이 목적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참는 거지. 어떤 게 더 길고 힘들겠어요? 응? 구원을 위한 인내, 마크로디미아가 더 힘들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마크로디미아만 필요하고 휘포모네는 안 필요하냐? 둘 다 필요합니다. 왜요? 구원을 위한 인내. 우리가 천국 가야 되잖아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인내도 필요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이루실 일이 있잖아요. 구원을 위한 인내 당연히 필요하고 또 내가 참고 견딤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필요한 일을 성취가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 인내는 둘 다 필요합니다. 근데 중요하기 때문에 또 약간 색깔이 다르고 기간도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주님께서 세밀하게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너희에게는 최소한 두 가지의 인내가 필요하다. 구원을 위한 인내도 필요하고 이를 성취하기 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인내도 필요하니까 이것을 잘 참아내서 승리하기 바란다는 뜻으로 이 두 가지를 오래 참음이나 견딤으로 인내로 표현하면서 강조하고 계신 거지.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나를 향해서 오래 참으세요. 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또 나도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어떻게 돼요? 참지 못할 일이 많이 있죠. 세상에서 화낼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때마다 다 화내고 성질 부려서 되는 일이 뭐가 있어요? 참아야 되는 거지. 제가 결혼할 때에 어르신들 찾아뵙고 우리 사모될 사람 인사시키고 그럴 때 어떤 어르신이 딱 한마디 했어. 그 한마디가 두자예요. 두자. 한자, 두자. 뭐겠어요? 제가 결혼할 사람입니다. 결혼하는 거? 그래. 행복하려면 참아. 딱 두자. 참아. 딱. 60년 살아본 그 어르신이 행복하고 또 복된 결혼 생활을 원해? 참아. 뭐 남편만 참으면 돼요? 아내도 참아야 돼요. 인생 가운데 참을 일이 수두룩 빽빽합니다. 아까도 보셨잖아요. 2살, 4살짜리도 참아야 돼. 안 참으면 어떻게? 싸울 일밖에 없어. 여러분 부모가 주로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어떻게 해요? 착한 애 보고 참으라 그래요. 분명히 문찬이 보고 참으라고 했을 것 같아요. 왜? 안 착한 애는 안 참거든요. 근데 어떻게든 싸우지 못하게 하고 빨리 평정시켜야 되니까 착한 애 보고 참으라고. 인간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전능하지 못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참는 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요. 그냥 무조건 참으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일이 이렇게 됐을 때 네가 이렇게 참으면 내가 하늘의 상을 이렇게 주고 네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주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저에게 줘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때문에 참는 거예요. 이게 불의하고 사람들이 이상한 걸 주장했는데 틀렸다고 말하기 전에 내가 주님 때문에 참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뒤탈 없이 잘 해결해 주십니다. 그게 큰 은혜인 거예요. 때문에 구원을 위한 인내도 필요하고 목적 성취를 위한 인내도 필요하기 때문에 둘 다 잘 참아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마지막
에베소 4장 3절 4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왜 이 말씀을 써놓으셨을까? 우리 크고 굵은 글씨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시고. 왜? 하나님과 사람이요 원래 에덴 동산에서 같이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죄악으로 멀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다시 하나가 되길 원하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도 또 다시 하나가 되길 원해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들끼리도 서로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서로 자기 입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주장이 다르잖아요. 사고방식이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너무 달라요.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그러는데 서로 20, 30년간 따로 살다가 합쳤는데 그게 쉽겠어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한쪽에서 희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격체들이 서로 하나가 되는 방법은 한쪽이 자기 생각을 포기하고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어. 한 부모에서 태어난 쌍둥이조차도 서로 생각이 달라. 주장이 달라. 근데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한쪽이 포기하고 희생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희생함으로, 십자가 희생으로 내 대신 죽어서 그래서 하나가 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만 그래요? 사람과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사이에서도 어떻게 해요? 남편이 옳으냐 아내가 옳으냐가 아니라 한 명이 희생하고 자기 생각을 접고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돼서 나가는 거예요. 그게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한쪽은 희생할 수밖에 없어요. 왜? 서로 똑같지 않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다른데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한쪽은 희생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내 대신 희생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고 또 내가 다른 사람들과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것을 희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나는 뭐 내 의견도 얘기 안 하고 입도 뻗긋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만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남이 하라는 대로만 뒤따르라고 보낸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 소견, 내 의견을 얘기하는데 근데 이제 다 같이 합일, 하나를 이루고 하나로 뜻을 모아서 뭘 하게 될 때에 그때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쪽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쪽으로 가네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충분히 다 서로 의견을 내놓고 거기서 어떻게 해요? 보통 다수결로 하죠. 다수결로 해서 다수의 입장을 따르는데 그때도 주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내 뜻을 내가 억지로 꺾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의견에 따를 수 있도록 내게 좋은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 내 것을 희생하고 그 사람들 뜻에 따를 수 있게 해줘요. 그러면 뒤탈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근데 내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아유 사람들이 저런데 뭐 아니 나는 모르겠어. 난 안 할래. 그리고 내려놓고 포기하는 식으로 하면 꼭 이게 뒤탈이 있어요. 왜? 억지로 했기 때문에. 내가 탐탁지 않았는데 억지로 했기 때문에 이것이 나중에 앙금이 남아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귀가 그거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막 들쑤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선택과 희생에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한 일이 있고 나는 이걸 원하는데 사람들은 그러지 않네요. 그럼 하나님께서 네가 원하는 게 뭔지 아는데 네가 이번에 참고 그러면은 내가 더 좋은 것으로 보상해 줄 것이다. 주님은 항상 저에게 이런 식으로 응답을 주세요. 그러면 나는 그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참고 희생하고 주님 쪽으로 갔기 때문에 나는 뒤끝이 없고 뒤탈도 없어요. 깨끗해요. 그리고 용납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거지. 디모데후서에 또 오래 참음이란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랜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분을 다하라. 자, 사도 바울이 아들과 같이 여기는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으로 보낸 거예요. 이 말씀 안에 뭐가 있어요?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 오래 참음과 가르침에는 뭐가 달려있어요? 들어가 있어요. 인내함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더 말을 안 들을 사람, 더 하나가 되지 못하는 상황들이 너희 앞에 계속해서 더 많이 펼쳐질 것이다. 이미 성경에 써놨어요. 3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아요. 이게 뭐예요? 이제 옳다고 수용하는 게 아니야. 옳지만 나는 그게 싫어, 안 할 거야,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그런 거 많이 느끼시죠? 이제는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해서 가요. 옳고 그름의 시대가 이제 지났어. 사실은 그걸 지켜야 되고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개인이 더 중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둡니다. 이래서 이래야 되고 나는 이게 좋고 이런 이웃거리, 핑계거리는 얼마든지 많아요. 그런데 이러한 인생 속에 안 참고 어떻게 버티겠어요? 참아야 버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얼마나 잘 참고 기다리느냐에 따라서 기쁘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참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또 주님의 부르심 속에 확신 속에 거하지 않고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늘 주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감사하여 인내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